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염려 맡기기입니다. 염려 맡기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염려를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말씀은 공부할 때마다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밥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같아요. 밥은 매일 먹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지겹기는 밥 먹을 때에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파 죽게 됩니다. 이 밥은 우리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지겹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되새김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밥도 될 수 있는 대로 입에서 오래 씹어 먹어야지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 말씀 나 다 알고 있어. 염려 맡기라는 말씀 나 다 알고 있다니까?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내 힘으로 자꾸 말하다 보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서 이제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염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흙의 먼지로 지어졌습니다. 이 말은 연약한 존재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저런 일로 염려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모든 염려를, 모든 염려, 이 염려 저 염려 있잖아요. 큰 염려 작은 염려, 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믿지 않은 자들은 이런 특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오면 그 염려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그
염려를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염려가 오면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며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맡긴 것을 돌봐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이 왜 병들고 늙습니까? 물론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요. 그 정도가 다른 이보다 심한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염려해서 그런 겁니다. 염려해서 그런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마음을 찢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원자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염려를 하게 되면 그 하나의 염려가 곧 수십 개의 염려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짜증 가운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병을 얻게 되고 쉬 늙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은 이 염려를 하게 되면 영의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혹 그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상극인 것입니다. 절대로 염려가 있으면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잘 들으세요.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개똥아 개똥아 사랑하는 개똥아 내가 너를 인도해야 할 텐데 너가 지금 염려 가운데 있구나. 그 염려의 짐을 지면 어떻게 내 인도함을 따를 수 있겠니? 그 염려를 지금 주님께 맡기거라. 그냥 다 맡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맡겨. 그러면 주님이 다 돌봐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다 맡겨.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짐을 다 맡기게 되면 평강이 오죠.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을 알고 그 소원함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그렇게 사귐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언제 평안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염려가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왜 평안하지 않은 줄 압니까?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염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래서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염려하며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죠. 염려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죽을까 염려하고 있는 죄들에게 나타나서 뭐예요?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평안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서신서를 썼는데 서신서 맨 앞에 항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뭐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아주 충만할지어다, 넘칠지어다, 너에게 있는 항상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에 사는 것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하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못 받습니까? 염려하느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맡겨라.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래서 평안함을 누려라. 주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를 통하여 구원하신 이유
평강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 평강의 주님을 떠나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게 뭐예요? 평강, 평안. 그건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평안을 쫓으니 있어야지. 그래서 세상은 문제인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평강의 주님이 와 있고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염려를 못 맡기면 역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 염려 속에 쏙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신 특권이 있는데 연약해서 갖게 되는 이 염려를 다 맡기는 특권이구나 그냥. 할렐루야. 이 특권 사용해야 돼요. 왜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특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 주신 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맡기라고 하는 이 특권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특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맡긴다는 게 사람한테 맡기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염려가 오면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이기려고 등산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염려를 이겨보려고. 가만히 있으면은 막 염려가 와가지고 너무 괴롭거든. 그러니까 그 염려를 이기려고 막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마치는 순간 염려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미치겠다. 염려가 없어져야지. 이래도 안 없어지지. 저래도 안 없어지지. 미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특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염려를 맡겨라 그리하면 돌봐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강한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약점도 있으십니다.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나님의 프라이버시인데 하나님의 약점이 계세요. 하나님의 약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초월해서 이러지 않습니다. 그 약점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점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가 돌보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주님이 돌봐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맡깁니다. 아이고 힘들어 맡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안 맡겨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안 맡기면 하나님이 안 돌보실까? 안 그래요. 안 돌봐도 다 하나님이 돌봐줘요. 그럼 왜 맡겨요? 맡겨야지 돌보신 주님 우리가 알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주제에 감사는 못할 망정 또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맡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아멘. 근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다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알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모든 걸 채워주는 주님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했다고 또 이렇게 교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알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맡겼다고 하는데 맡기면 주님이 돌보인다는 믿음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맡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쉬우면, 믿음으로 맡기는 게 쉬우면 누가 염려 가운데 있고 싶어요? 다 염려 맡기지.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죠.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 나 맡기고 살고 싶어. 나도 정말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고 싶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그 은혜를 받는 것일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꾸 염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자꾸 말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됩니다. 자꾸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을 읽으세요. 말하세요. 자꾸 들으세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이 내 영으로 생명이 되어 쑥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갑자기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면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요 단계가 돼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야 되잖아요. 말씀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생명이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인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생명이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자꾸 읽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듣게 되죠? 읽고 듣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이 비춰서 그 말씀이 이렇게 확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 나 말씀 알아. 그럼 그 사람은 말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밥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밥. 어제 먹어서 나 오늘 안 먹어. 죽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병 들었을 때. 병 들었을 때 그래요. 병 들으면 더 먹어야 되는데 병 들으면 안 먹거든. 그 병 들은 거예요. 신앙의 병 들으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안다는 거야. 그 신앙이 병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 그 다른 거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들어요. 요즘에 성도들은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십자가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거야.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면 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뭐 다른 걸 또 듣겠다는 거야. 다른 걸 듣으면 또 연구하겠다는 거야. 다른 지식을 쫓겠다는 거야. 병든 거예요. 그 영혼이 병든 거라고. 자기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밥을 먹어야 육신이 지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말씀이 생명이 되지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기 밥상에 밥이 있는데 내가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 말씀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은요. 우리 말씀이 눈앞에 있잖아요. 이걸 자꾸 읽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 의지하고 이 말씀을 정말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읽고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말씀을 쑥 갖다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싹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는 그 말씀이 날 이끌어요. 그래서 염려에 대한 말씀이,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이 싹 들어오면요, 염려 맡기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염려 맡기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을 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니까.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이 되면 사실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맡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모든 염려를 그냥 주님께 맡기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저에게 특별히 생명이 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염려가 있는 겁니다. 세상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평강의 왕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믿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어떻게 못 누려? 우리 안에 평강의 주님 와 계신데. 믿음으로 내 안에 평강이 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이런저런 일로 나는 평안하지 않아. 아니에요. 너 그렇게 제발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맨날 그렇게 그냥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믿음 그냥 없는 걸 믿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이 주님이 평강의 왕이라니까. 평강이 내 안에 온 거 아니에요. 지금 평강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근데 왜 평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없다는 말인데. 이런 믿음 없는 말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감정과 느낌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평강이 있어요. 아주 넘치게 있어요. 넘치게. 아멘. 그걸 아세요. 근데 못 누리는 게 문제지. 평강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왜 있는데 못 누리냔 말이야. 근데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면은 태양이 있죠. 저기 떠 있죠. 중천에 떠 있죠. 볼 수 있죠. 못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손으로 가리고 있으면. 네? 못 보잖아요. 있는데 분명히 태양의 도움도 받고 있는데 내가 손으로 가리고 있으면, 태양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는 게 뭐 염려라 이 말이에요. 염려가 있는데,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내 안에 평강이 있는데 왜 못 누리냐 이 말이에요. 염려가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염려하면 안 되겠네. 그래 오늘 주셨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염려를, 그러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염려 그냥 오면 그냥 염려 속에 빠져야 돼. 근데 예수 믿고 구원한 우리들에게는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 염려를 딱 맡겨버리면 이 주님의 평강을 그냥 누리게 돼 있단 말이지. 이런 염려를 맡겨준 특권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마 이게 특권인지 몰랐다면 오늘 꼭 좀 이 특권 여러분들 손아귀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기라는 얘기는, 이 맡기라는 의미는 던지라는 의미에 던지다. 공을 굴리듯이 막 쓰레기를 막 던지듯이 막 던져버려. 하나 남기면 다 던져버려. 그냥 어디다 던져버려.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고. 염려를 나에게 굴리라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염려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 안에 염려 쓰레기 아니에요? 이게 쓰레기? 응? 염려 쓰레기를 집에다 넣습니까? 버리잖아요. 쓸모가 없으니까. 내 영혼에 백해무익. 이 염려의 쓰레기 어디다 버려? 버릴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버려라. 그 염려의 쓰레기 나에게 버려라. 이게 사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주님께 우리의 염려의 쓰레기를 이게 참 버리라고 하니, 던지라고 그러니 그냥 염려를 받는 그냥 쓰레기통이 되셨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 사정이 급하니까 주님께 다 버리세요. 맡기세요. 굴려버리세요. 그 순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평강을 우리를 주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맡긴 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요즘에 재활용 있잖아. 재활용. 그죠? 재활용. 쓰레기 하면 재활용 하잖아요. 주님이 그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으로 바꿔버려.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귀한 일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눌려 있어가지고 어둠 속에 거한단 말이야.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어둠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 된 거야. 빛된 주님이 내 안에 와 있어. 평강의 아들이 된 거야.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와 있어. 그런 걸 빛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항상 가운데 하면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손바닥. 네? 태양을 못 보게 하는 손바닥. 염려를 못 누리게 하는 주님의 평강을, 이 주님의 이 빛됨을, 이 사랑을 못 누리게 하는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염려의 손바닥을 치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믿음이 오십니까? 맡겨버려야겠구나. 이게 진짜 누가 쓰레기를 갖다가 집에 품고 있냐 말이야. 염려는 쓰레기입니다. 왜 그걸 갖고 있어요? 버려버려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 오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일. 여러분, 염려는 다 내일 일입니다. 염려는 다 내일 일이라고. 내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됐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염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잘 들어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염려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내일 우리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아?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대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염려로 되는 것도 없는데 왜 염려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영역인데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된 것은 염려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새가 염려하지 않았는데 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염려하지 않았는데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써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많이 했더니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낭비요, 사치인 것입니다. 우리 민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낭비요, 사치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혹 이 말씀을 오해하고 오늘까지는 염려를 해도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가 있으면 오늘까지는 염려해야지, 내일은 내일 염려를 하니까 내일은 말고 그냥 오늘까지만 내가 염려해야지, 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요. 잘못된 거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보게 되면은 내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 이건 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은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계속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고 이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까지는 염려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뜻을 주셨겠어요? 아닙니다. 이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염려는 그날로 끝내라는 겁니다. 그럼 염려는 그날로 끝낸다? 염려로 끝내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염려는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염려는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님을 알고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이 염려를 맡기는 특권을 평생 잘 사용하셔서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 그 안에서 늘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자랑하며 사시는 하물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